21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만일이라고 말했죠. 그것은 반어법으로 강조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헛고생하셨다. 헛되이 죽으셨다. 뭐냐?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예수님은 개죽음하신 거예요. 진짜 이거는 보통 사달이 아닙니다. 온 우주가 파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만들었다가 부시고 12번 부셔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과 같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이 천지 만물이 12번 부서지는 것과 비교가 안 되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셨는데 그 죽은 것이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패하여지지 않는다는 강력한 바울의 확신, 강력한 선언이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믿음의 법,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율법을 지키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율법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얻었는 일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믿음의 법, 율법이 아닌 또 다른 법인 강력한 유일한 구속의 법칙인 믿음의 법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폐하여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은혜 혹은 폐하여지지 아니하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 세 가지 말씀입니다마는 시간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절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굉장히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죠.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웬만하면 누구나 갈라디아 2장 20절 정도는 아마 암송을 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사실을 더 섬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20절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방법이 믿으면 구원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방법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은혜로 또 믿음도 주셨죠. 방법도 주시고 믿음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추상적. 그럼 구체적으로 영적인 어떤 과정이 있어요. 영적인 단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패하여 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것이 뭐냐? 구체적인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혼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을 때는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당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그 길을 가실 이유가 있었나요? 무엇 때문에 거기서 죽으셔야 했나요? 그 전부 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 우리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당연하죠.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우리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 그때는 무엇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갈라디아 6장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뭐라고?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3절 4절에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며 예수님이 함께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죠. 그 2000년 전이죠. 그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전부 다 예수님께서 먼저 다 행해 주신 거예요. 다 행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10세기, 21세기에 태어나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뒤에 우리가 믿잖아요. 믿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인 믿음의 방법으로 내 것으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말하자면 2000년 전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의 예수로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입금한 것을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때 속죄한 속죄가 나와 결부가 돼. 나의 속죄가 돼야 되고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메시아가 나의 메시아가 돼야 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할 수도 없고 해봐야 물거품이고 아무 의미가 없죠. 다 자기 죄로 죽는 것뿐이죠. 그것이 바로 크게는 믿음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밟아 나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 과정이 뭐냐? 세례예요. 그 세례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 의미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고 세례 받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2000년 뒤에 세례를 받는 순간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나는 2000년 뒤에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는 뭐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음에 내가 합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 1만 번 죽어도 아무 의미, 천국 못 가요. 우리가 백날 세례 받아봐요. 그거 그거 어쩌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나의 메시아로, 오늘 날 위하여 속죄해 주시는 메시아로 믿음의 과정인 세례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줄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것, 무덤에 들어가 계셨던 3일간에 그것은 예수님 혼자 들어가 계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죽으심만 아니라 무덤 속에도 우리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골로새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오늘 본문에 들어왔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 믿음의 놀라운 영적 법칙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뭐라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부 다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은 정의죠. 이 결론이죠. 명쾌하죠. 그 21절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 은혜가 뭐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은 2장 16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에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들으면서 나니까 말씀 들으면서 점점점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첫 번째 믿음은 뭔가요? 구원받는 믿음이죠. 중생하는 믿음이죠. 거듭나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어느 정도 교회에서 나이가 되고 교회 다니는지 학습받고 또 그다음에 절차를 따라서 성경에 있는 방법을 따라서 세례 주라 또 세례 받으라는 말씀대로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를 받는 것이 뭐냐는 그 과정이에요. 구체적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과정, 그 과정의 디테일한 것이 뭐냐? 그 세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물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무덤을 깨고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을 때 너도 이미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2000년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봤잖아요. 지금도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던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도대체 그런 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세뇌교육 한다고 되나요 그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앞섰던 일제시대 6.25 때 많은 순교를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2000년 세계사에서 얼마나 많은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까? 초대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분들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생명까지라도 불사할 정도로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주셨을까요? 어디서 생겼을까요? 오늘 20절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가? 구체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건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고 그것 때문에 지금 믿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물러질 수 있나요?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물거품이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가 12번 깨지고 파괴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엄청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또 엄청난 믿음의 성격, 믿음의 근거, 믿음의 정체죠. 이걸 우리가 받았잖아.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라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 11장에 보면 저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랬어요. 요즘은 세상 앞에 픽픽픽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폐하여지지 않는다. 2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지난주 돌아본 것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미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일에 있어서는 율법이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라서 말하잖아요. 율법에서 아니다. 율법이 뭐라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거기서는 절대로 안 난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율법 암만 백날 심어봐야 거기서는 절대로 의로워지지 않고 의로워지지 못함으로 죄인으로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므로 너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무력함, 무능력을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돌아본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바울을 통하여 쓰신 서신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는 율법 자체를 경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2절에도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이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율법도 의로우며 계명도 선하도다 했어요. 율법이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선한들, 율법이 아무리 거룩한들, 그건 율법이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율법을 왜 주셨느냐? 갈라디아에 계속 나오죠. 나중에 이제 3장에 넘어가면 나오죠. 3장에 안 넘어가더라도 여러분 다 했고 또 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왜 그렇게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렇게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그것으로 구원도 받지 못하는데 그걸 왜 주셨느냐? 그 주신 목적은 너희가 율법은 첫째 지킬 수 없고 못 지켜요. 지킬 수 없고 두 번째는 뭐냐? 아무리 지켜도 완벽하게 지켜도 너희는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에 대하여 정말 절망감을 느끼도록 율법을 준 거예요. (3장이) 나오겠지만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율법을 통하여 절망감을 느낀 그들은 뭘 악망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짠 하고 보내셨잖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악망하고 소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19절에도 말했죠. 내가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바울만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말했어요. 그럴 정도였지만 바울은 율법을 향하여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은 무력함으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지도 구원받지도 못함으로 그 율법을 향하여 죽게 된 이유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며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진짜 부활하고 새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자, 구원받는 자, 그리고 의로워지는 자, 그리고 용서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함이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주지도 못하지만 또 하나 절망적인 것은 뭐냐면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그 모든 공로는 물거품입니다. 의로워지지도 않고 공로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한다면 이겁니다. 율법이 의로워 어렵게도 못하고 그래 구원도 못 주고 가장 큰 것이 구원이죠. 이거 안 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구원도 못 주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인정도 안 해줘요. 공로, 수고했다. 인정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의 법은 뭐냐? 그것은 뭐 주느냐? 의롭다 하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믿음도 주고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수고, 공로도 뭘 주신다?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꼭 먹고 안 먹고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 다음에 수고하고 노력하는 공로를 상급으로 인정받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두 가지 기능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를 인도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하나님 주셨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만 받아서 되나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 지켜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주일 지키는 거. 뭐 다 율법이죠. 하나님 말씀이 다 율법이죠. 뭐.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에요. 613가지의 모세의 율법만 율법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율법이에요.
10배 19편에 외웠잖아요. 율법이나 증거나 교훈이나 계명이나 도나 규례나 이 모든 것은 율법을 다른 어휘로 표현을 하는 것뿐이에요. 율법이 말씀이고 율법이 규례고 율법이 도고 율법이 계명이고 다 그래. 율법이 증거예요. 성경은 율법이에요. 다 말씀이에요. 다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여러분 열심히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뭐 열심히 주를 위하여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몸을 드리고 뭐 여러 가지로 헌신하잖아요. 그 헌신이 너희들이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헌신은 나 인정 못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마루의 방구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성경에 충성하라는 말씀을 쓰실 이유가 없죠. 순종하라고 하실 이유도 없죠. 성경에 내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쓰셔서도 안 되죠. 그러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열심히 살면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되면 순종하라는 말이 왜 필요합니까? 순종해봐야 아무것도 안 생기는데 뭘 얻기 위하여 순종하는 건 아니지만 구속의 은혜를 받은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지만 성경에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상급이 있다고, 칭찬이 있다고, 잘하였도다, 멸류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영적 균형을 알아야 돼요. 그런 걸 수도 없이 지난 세월 동안 말씀을 드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또 히브리서 6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보세요.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하신 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거 있죠. 교회에서 헌신하든 가정에서 효를 하라고 해서 헌신하든 아니면 나라에 불법적인 나라, 빨갱이 나라 말고 올바른 사회, 직장에 나가서 세상에서 모범이 되도록 헌신하고 열심히 산 행위들이 있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말하자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행위 있죠. 그 행위에 상급이 없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럼 왜 세상에 소금이 왜 되라고 그랬죠? 세상에 소금이 빛이 왜 돼? 아무런 상급이 없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행위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고, 여러분이 예배당 쓸고 닦고 주방에 가서 밥하고 또 빨래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뭐 예배당 마당을 쓸고, 이게 뭐예요? 일단 교회 안에 것만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뭐예요? 성도를 섬기는 거잖아. 주일날 예배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안내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게 뭐 성도를 섬기는 일이죠. 그리고 제도를 섬기는 것. 제도가 뭐요? 주일을 지킨다, 뭐 성찬식을 한다, 부활절, 추수감사주일, 뭐 여러 가지 많은 제도들이 있죠. 이 제도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에 말했는데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행한 교회에서 많은 선행, 세상에서의 선행, 그리고 제도를 지키는 거, 우리가 봉사해서 성도를 섬기는 거, 그 잊어버리고 상을 안 주고 칭찬 안 해주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그걸 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는 능히 복을 주셔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여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이 땅에서의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은 영적인 복은 크게 받았어요.
땅의 복도 크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21절이죠.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패하지 아니하는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 은혜가 뭐냐? 은혜라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 구원의 은혜, 결코 패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든가 은혜가 패해진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패해지지 않는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 명제예요. 거대한 명제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에베소서 2장 18절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같은 맥락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2000년 전에 한 번도 못 본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고,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하고 어떻게 2000년 뒤에 내게 연결이 되지? 그 피가 어떻게 연결되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게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지?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오른편에 올라와 재위하신 거,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오, 우리 가운데 성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에서 감화 감동 내전해 주셔서 충만한 인도 위로 교통하시는 이 모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도대체 2000년 21세기에 살고 있는 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한 거죠.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 함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내가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내가 다 함께요. 왜? 우리에게는 2000년 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항상 오늘이에요. 항상 현재예요.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에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과거지사 2000년 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예수 믿으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시다. 기도합니다.